예.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뭔가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그 마지막 결승전을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메시라는 선수가 그 우승컵을 들고 그 단상에서 막 아이처럼 막 기뻐 뛰는 모습이 저에게는 매우 인상적으로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10중 8구는 다 메시가 지금 현 시대에 가장 뛰어난 그리고 탁월한 축구 선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라는 축구 선수는 사실 축구 선수가 되기에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신체 조건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희귀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성장 호르몬 결핍 이 병 때문에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각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효과를 어떻게 보면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에 이제 외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이 외할머니가 그의 메시의 축구 인생 가운데 은인과 같은 분으로 알려져 있지요. 사실은 이 어릴 때부터 신체 조건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너무 왜소하다 보니까 축구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어느 팀에서도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 외할머니가 지금 자기 외손자인 메시의 축구 재능은 알아보게 되었는데 아무도 찾아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이렇게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 이제 축구 경기장을 부지런히 데리고 가면서 이제 축구 경기도 같이 보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제 어느 날 그 축구 시합을 앞두고 있던 팀에서 부상 때문에 한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외할머니께서 이제 감독에게 가서 내 손자 메시, 이 메시를 한번 꼭 집어넣어 보라고 그렇게 여러 번 이렇게 강권해서 말씀을 하였는데도 사실 이렇게 감독이 보기에도 지금 만 4세 때 이제 어린이 축구팀에 들어가는데 그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어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구 같이 못한다고 좀 시합해야 되는데 이런 조건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극구 사양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이 할머니께서 딱 한 번만 한번 써보라고 그렇게 여러 번 강권하셔가지고 그래 이제 그냥 못 이기는 척 한번 시합에 뛰도록 허용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합에서 이 메시가 두 골을 넣어버렸어요. 얼마나 발재간이 뛰어나든지 그 시합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감독도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축구팀에 소속되어서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빛을 발하게 되자 만 6세에 이제 프로팀 유소년팀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10대 때에 세계적인 명문구단 FC 바르셀로나에 이제 스카우트 되어 들어가고 만 17세에 이제 FC 바르셀로나 정식 선수로서 프로 선수로서의 데뷔전을 치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승장구해왔던 우리 메시의 인생을 잘 알죠. 그런데 한 가지 그의 인생에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 하나 바로 월드컵 우승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월드컵에 그 우승컵을 거머쥐게 된 거예요. 그 단상에서 팔짝팔짝 뛰는 이 메시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가 골을 넣을 때마다 하늘을 향해서 세레모니를 하는데 그 세레모니는 다른 뜻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던 외할머니, 그 외할머니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하늘에 있는 외할머니에게 이 골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그러한 표시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곳에서도 그 단상에서도 그 우승컵을 들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아마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써주셨던 외할머니의 모습이 오랫도록 기억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기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즐거워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조금씩 희석되어지고 또 어린 시절 그렇게 설레고 기뻤던 마음들이 어느덧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옅어지고 그냥 매주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일상과 같이 이 성탄절 아침을 맞이하지 않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날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 날 마음이 동해서 혹은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하여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 구약 성경에만 무려 3,000여 곳이 넘는 곳에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무려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시간적으로 보면 길게 보면 약 한 1800년의 그러한 시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이 귀한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더 나은 아담이 되셔서 에덴 동산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아벨이 되셔서 의로우신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부르짖는 외침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아브라함이 되셔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든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 나은 이삭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산에서 제물이 되셨고 모든 사람을 위해 희생하신 분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 나은 야곱이 되셔서 우리가 받을 고난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셨으며 우리는 야곱과 같이 우리를 일깨우고 단련시키는 은혜의 상처만을 갖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요셉이 되셔서 왕의 오른편에서 왕의 오른편에 계셔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판자들을 용서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그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 나은 모세가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지팡이가 내려쳐질 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갈라지시고 쪼개어지셔서 사막에서 생수를 내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귀한 은총을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 나은 다윗이 되셔서 그의 승리는 그의 백성의 승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성전이 되시고 더 나은 왕이 되시고 더 나은 제사장이 되시고 더 나은 선지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졌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 바로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이 성탄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으로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산딸이 다 찬 이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금을 더 잘 거두기 위해서, 자기의 왕권을 더 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필요시 군대를 동원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잘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자기를 위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장면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목자들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광야에서 양떼를 치다가 듣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베들레헴이라는 고을은 그래 큰 고을이 아니었어요.
한 5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사는 그런 조그만 마을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곳은 유대 광야와 가까이 있어서 거기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은 이제 추수가 마치고 난 뒤에는 마을에 있는 밭에서 양을 먹이고 하였지만, 이제 추수가 끝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농사가 시작되어지면 이제 양떼를 몰고 다시 유대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목자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아주 관심이 많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이 목자들은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였던 그와 같은 열심 있는 신자들과 같이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내 가족 먹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직업, 이 양떼를 지키고 자기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신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기쁘신 뜻을 다시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내 가족 먹이기 위해서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또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늘 깨어있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였던 그런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예수님께서 나신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뜻,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돌아보는 이 성탄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여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 사건은 누구를 위한 일인가? 바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2000년 전 저 멀리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고을에서 난 갓난아기, 가장 약하고 말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셔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지 못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지 못할 때 우리야말로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이야기할 것입니다. 헛된 것으로 지원받아 다시 허무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의 일생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다시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꼭 새깁시다. 우리가 이 성탄의 아침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